세계적으로 1억 부 이상 판매된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마크 빅터 한센 박사가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덴마크의 고향집으로 가는 길인데 특별한 일로 전화한 게 아니라 그냥 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전화했다. 아버지는 30분 동안 이 말을 똑같이 반복했습니다.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전화했다. 별일 없다. 아들은 조금 짜증이 났습니다. 바쁜 시간인데 아버지가 전화하셔서 30분이나 사랑한다는 말만 반복하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원래 이 집안은 장수 집안이라서 큰아버지가 105세에 돌아가셨대요. 장수 집안이라서 평소 아버지의 건강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았던 아들은 별 생각 없이 조금 짜증스러운 마음으로 아버지의 전화를 30분 동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며칠 후에 그의 동생이 전화해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며칠 후에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덴마크 집의 침대에 누운 채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한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의 전화가 아버지의 마지막 음성이었는데 짜증나는 마음으로 대충 대화했던 것을 후회했지만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냥 전화했다.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전화했다. 아버지의 이 마지막 말을 좀 더 정신 차리고 들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크게 후회했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간곡한 마음을 담아 밤이 깊도록 설교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에 해당하는 아주 긴 설교를 하시고 성찬 예식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마음을 굳세게 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하시고 경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한센 박사처럼 이 시간이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이라고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무심하게 말로만 결심하고 다짐하며 약속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나도 그렇게 하겠다면서, 나도 그렇다면서 뒤따라서 헛된 맹세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장담하고 맹세했지만 그 결심은 아주 비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고 이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도 했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형편없이 무너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첫째는 지금의 베드로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너무 무지했습니다. 몰랐어요. 아는 게 없었어요. 이렇게 무지한 자의 용기는 만용이고 만용은 어리석은 용기와 고집을 말합니다. 실화입니다. 어느 아이와 엄마가
아이의 심한 아토피 때문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피 검사를 한 의사는 개털 알레르기가 있다면서 엄마에게 개는 안 키우시죠? 라고 물었고, 아이의 엄마는 3마리의 개를 10년간 키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깜짝 놀란 의사는 당장 개를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고, 엄마는 아니 블로그에 보니까 약만 먹으면 괜찮다고 다들 그렇게 키우고 있다고 말하면서 약만 처방받아서 갔는데, 나가는 길에 간호사에게 여기 의사쌤은 원래 오지랖이 넓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나갔다고 합니다. 이 엄마는 개가 무엇인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무엇인지, 엄마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엄마가 아이를 사랑한다고 100번, 1000번 외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이만 불쌍합니다. 그래서 멍청한 사람이 아무리 큰 소리를 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고집은 본인과 다른 사람들을 위험하게 할 뿐입니다. 무지한 고집이라는 것은 자기도 망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남도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어리석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엇 알고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오늘 말씀처럼 큰 소리만 쳤어요. 마침내 가장 나약한 모습, 그의 실제 모습이 노출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우선 자기 자신을 몰랐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직도 내 마음속에 얼마나 큰 비겁함이 남아있는지, 얼마나 교만한 마음이 있는지, 내 욕심이 얼마나 큰지 자신의 무지함과 나약함 그리고 비겁함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조금만 더 빨리 알고 인정했더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엇을 안다고 자랑합니다. 대체 무엇을 했고 무엇을 이루었다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를 과시합니다. 교만해요. 어떤 노인들은 편의점이나 커피숍,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아주 거침없이 반말을 짓거리는데, 나이가 벼슬입니까? 무엇을 자랑하겠다는 겁니까? 가진 돈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풀어버리면 그만입니다.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건강입니까? 사람들을 보세요. 하루아침에 쓰러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뭘 알고 뭘 가졌다는 겁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아주 서슴없이 하게 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 있는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배반해도 나는 아닙니다. 나만큼은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훨씬 더 낫습니다. 제가 수제자 아닙니까? 그 뜻이에요. 이런 뜻인데 뭐가 낫긴 낫다는 말입니까? 사실 베드로 자신이 생각해보면 다른 제자들보다 못했습니다. 부끄러운 사람이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재판받기 시작했을 때부터
다른 제자들은 차라리 도망이라도 가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그게 나아요. 그게 낫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라면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눈치만 보면서 졸졸 따라왔잖아요. 얼마나 비겁한 사람입니까? 요한은 재판정까지 쫓아왔었고 십자가 밑에 있었어요. 차라리 요한이 나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문 밖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입니까? 그는 확실히 다른 제자들 같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진실한 모습을 이렇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다. 특별히 로마서 7장에서도 자기의 가장 솔직한 모습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원하는 선은 행할 수 없고 원하지 않는 악만 행하는 사람이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자기의 솔직한 모습, 비참한 모습을 부끄러움 없이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솔직한 모습, 비참한 모습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 몰랐어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살았어요. 어느 외과 교수는 학생들에게 맹장 수술법을 가르치는 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딱 10분이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10분이면 맹장 수술법을 배울 수가 있대요. 그러나 맹장 수술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없는 일, 실수하기 쉬운 것들,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을 다 가르치는 데는 4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4년. 딱 한 번 소리 지르고 맹세하는 일을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맹세를 지키면서 현실 속에서 부딪히며 살아가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맹세에 대한 평가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굳은 결심을 해보셨습니까? 동시에 내가 결심한 바를 얼마나 실천해 보셨습니까? 겸손히 돌아보면 우리는 아주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무능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인정하고 알아야겠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베드로는 상황을 몰랐습니다. 상황. 예수님께서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셨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를 지실까? 설마 그러겠냐? 이런 생각이었어요. 상황을 몰랐어요. 정말로 로마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는 일이 벌어질까? 그렇게 능력 많으신 예수님에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앞에 다가오고 있는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몰랐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아듣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속에 또 다른 욕심이 있었고 또 다른 욕망이 있었고
자기 나름의 어떤 소원이 있었어요. 정치적인 소원이 있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기대, 이것이 가슴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겠다라는 말씀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 제자들은 도무지 듣지 못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귀한 말씀이 지금 제자들의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믿고 바로 깨닫고 바로 들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요? 정치적인 욕심이 그 마음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들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셋째는 기도 없이 맹세부터 했다는 사실입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결심해야 하고 또 기도하고 나서야 이 결심을 지켜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기도 없이 자기 마음을 믿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너무 어리석은 일이에요. 자기 결심, 자기 의지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개인적인 말씀이라 죄송하지만 예전에 제가 결혼식에 갔습니다. 결혼식에 가서 어느 목사님의 주례를 듣고 제 마음에 깊이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사랑은 은사입니다. 부부가 자기 마음대로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말씀이었는데 참 제 마음을 울렸던 말이었어요. 내가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배우자나 내 자녀들이나 남을 사랑하는 것이 어디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만 먹고 결단하면 사랑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도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할 수 없어요. 특별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빗나간 자식을 사랑하려면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해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바로 결심할 수도 없고 결심한 바를 실천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 마음을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나서야 이 어려운 시련을 넘어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넷째는 지금 베드로의 결단은 중요한 헌신이 없는 결단이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따르려면 비상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돈과 명예와 내 욕심까지 전부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내 생명까지 오직 하나님께 깨끗하게 드리고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나서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베드로는 자기 목숨에 대한 사랑,
세상적인 영광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헌신이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찬송가 549장인 내 주여 뜻대로를 부를 때 3절 끝에 있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라는 가사에 이르면 살든지만 부르고 죽든지는 안 부른대요. 절대 안 부른대요. 아니, 살기 위한 예수지 죽기 위한 예수냐, 뭐 이런 말을 하는데요. 잘 살기 위한 하나님이 필요한데 죽기 위한 찬송을 왜 부르냐는 이야기예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절대 따라갈 수도 없고 베드로처럼 멀리서 따라가다가 적당히 언제든 도망칠 사람입니다. 언제든 도망칠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그 신비한 능력을 절대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체험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최근 어떤 직장인이 사무실에 식물 키우는데 진짜 진심인 분이 있다면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대단하시죠? 아니, 무슨 사무실을 밀림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정말 식물을 사랑하는 진심이 느껴집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 이 정도의 진심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진심이십니까? 아니면 그 진심은 보이지 않고 다른 마음만 남았습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페르시아 원정 당시 타고 왔던 배를 전부 불태웠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전설입니다. 전설. 이 전설 때문에 성공하고 싶다면 돌아갈 다리를 불태워라 라는 배수진에 대한 격언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고 있는 십자가의 길에도 후퇴는 없습니다. 후퇴하면 안 됩니다. 지금의 베드로는 완전히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죽을지언정 이렇게 말했지만 헛소리였습니다. 큰 소리 쳤지만 헛소리였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하고 나서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생각나서 마침내 그는 통곡을 하게 됩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후에 베드로는 아침에 닭 우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무릎을 꿇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때 예수를 모른다고 했던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 그래도 재밌는 또 전설이 있습니다. 쿼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 세월이 흘러 로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혀 죽을 때 베드로는 또다시 다른 곳으로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만난 예수님에게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었고 예수님은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버리고 도망쳐 나온 로마로 가서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려 한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해요. 전설이에요. 전설. 그제야 베드로는 아닙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결단이라는 것을 다시 알게 해주는 전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죽고 썩어야 열매를 맺는다.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와 함께 죽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저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을 함께 예수님과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희생의 결단 없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직 많습니다. 많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많이 실패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고자 많은 애를 써봤지만 너무 많이 상처를 입었고 휘청거렸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이제 다시 결단이 필요합니다. 최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3번에 걸쳐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지금의 우리도 이제 분명히 알고 믿고 깨닫고 기도하면서 대답합시다. 결단합시다. 오늘도 예수님은 나에게, 바로 우리에게 지금 물으십니다. 1번, 2번, 3번, 아니 지금까지 너무 많이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 무슨 대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처럼 믿음과 인생의 자유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직 주님만을 성실히 섬기지 못하고 주님 앞에 맹세한 대로 살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결심하오니 우리도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주의 가신 길을 우리도 인내와 감사와 기도와 사랑으로 따라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